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나요? 요즘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팩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팩트와 트루스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교황청 시스티나 소성당인데요. 전 세계 추기경단이 함께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이 성당은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스스로도 몇 번이나 고사했을 만큼 작업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질 정도의 대작인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관한 그림 가운데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을 그린 그림인가요? 진실을 그린 그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속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아담일까요? 네, 대부분 왼쪽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왼쪽이 더 젊으니까요? 오른쪽은 수염도 있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니까 분명히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느님이겠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하느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느님이 저렇게 생겼다고 누가 일러주던가요? 하느님이면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수염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 그보다 먼저 하느님이 저렇게 인간처럼 생겼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하느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은 순수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그분을 본다는 개념도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느님이겠구나,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게 일종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저기 담긴 의미가 뭐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하느님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처럼 눈, 코, 입이 달렸고 팔다리가 있을 수가 있어. 저건 그냥 우리들의 상상이고 고정관념이야. 저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무덤 속에 있던 미켈란젤로가 튀어나와서 한 대 때릴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원래 팩트를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과학적인 지식이나 사실성 같은 것들은 깊이 따지지는 않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술은 작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무언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루스, 진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전하려는 의도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앙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왜 제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시겠죠?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팩트,
사실을 전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체험한 트루스, 신앙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감상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식의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현대적인 학문의 형태로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역사는 육하 원칙에 따른 객관적 사실의 진술보다도 그 사건 속에 포함된 진실을 전하려는 형태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현대적 지식에 부합하는 과학적, 역사적 팩트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넌센스인 거죠. 굳이 그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과학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 수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첫 장부터 수많은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삐끗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감당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맹신이나 불신. 고조선쯤 되는 시대에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이런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믿자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자니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었어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고민을 참 오랫동안 그것도 남몰래 끙끙 앓아왔던 분들 많으시죠? 성경에 대한 이런 오해를 푸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경을 읽을 준비가 벌써 반은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창세기는 기원전 950년경 솔로몬 임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대략 고조선이 건국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으며 청동 거울 보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철기 시대 돌입했고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실크로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성했던 시대를 이룩했습니다. 그 잘나가던 이스라엘 왕국이 곧 남북으로 분열되고 외세에 의해 차례차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죄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아니, 그보다 이 세상과 인간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뼈를 깎는 신학적인 반성 끝에 하느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란 거죠.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를 무슨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이 했던 것처럼 누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묘사한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세상과 인간, 죄와 죽음 같은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가 창세기만을 예로 들었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팩트가 아니라 기록된 당시의 표현 안에 담긴 체험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